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짧은 인생을 살았든지 긴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내 인생이 바꾸어진 사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랑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용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노라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가 있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 자신의 이야기인데 마태가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자기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태가 사랑하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고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 그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장면은 어두운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마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의 내면의 세계가 무엇인가?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이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죠, 요즘에.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금 걷는 사람, IRS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사람들의 지목이나 지탄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들은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일정량만 할당량만 이 로마의 정부에다가 바치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공연한 부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인기조사를 해보면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악명 높은 사람들,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 탑 리스트에 항상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소외를 받았고 사람들의 거부감 속에 살았고 돈은 있지만은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이 죄를 짓기 참 좋은 자리입니다. 아니, 죄를 짓기 좋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할 수 없는 삶, 그렇죠? 원하는 것을 얻어도 떳떳하지 못한 삶, 이런 삶이 마태의 생활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리고 그늘진 자리고 마지못해 끌려 나온 자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나는 세리입니다 라고 말하기 싫어는 감추고 싶은 좀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과거를 살았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좋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마태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마가와 누가에 보게 되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데 누구라고 쓰냐면 레위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과 마태가 동일 인물이냐? 동일 인물이죠. 옛날에 그 신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이름을 하나 이상 두세 개씩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을 두 개, 세 개 이렇게 말하는 인물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인 것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를 불렀던 이름 같고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새로 이름을 받은 이름이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마태는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레위라고 하는 옛날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과거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지겨웠습니다. 지긋지긋한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흘기는 눈과 그 다음에 퍼붓는 독설과 저주를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명예와 재물과 탐욕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죄를 피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생활,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사는 생활입니다. 죽은 시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고, 죽은 시체는 사람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죽은 시체에 고개를 돌립니다. 코를 막습니다. 시체와 같은 존재, 그게 바로 마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았지만은 죽은 인생이 마태였습니다. 영원히 지옥을 소유할 인생이고 영원히 망하여 버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마태의 이야기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마태의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세관에 앉은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나와 있죠.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세관에 앉았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자리였습니다. 세리의 일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세리의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물물들이 교환이 됐고 수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 물품마다 무역할 때마다 들락거리는 모든 그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마태의 절망을 아셨던 것 같아요. 마태의 절망을 보시고 마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마태가 어떻게 살았을까? 마태는 자기 인생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죄와 탄식 속에서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셔야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잃어버림 받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찾는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말씀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잃어버린 바 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아니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면 결단코 다시 놓치지 않은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보별리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길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젖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으면요, 나의 인생은 열린 문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열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죄인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랬는데 우연히 그냥 가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인 마태와 눈이 맞으시고 그리고 마태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는 우연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에 사마리아로 안 가고, 유대인들이 걸어다니는 길은요, 사마리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갈릴리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사마리아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인생을 채울 길이 없어서 남편을 5이나 갈아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그 여인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면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쫓으라고 하는 그 말은 명령이죠. 쫓고 싶으냐? 그러면 와도 되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 이게 아니라 나를 쫓으라 명령하셨고, 마태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당장 쫓은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라는 말이죠. 죄인인 세리를 보고 제자를 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들은요, 보통 그냥 이 말의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뉘앙스를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IRS 직원이 뭐 예수 믿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리 그러면 텍스 컬렉터, 세리는 죄인과 똑같은 것이에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사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 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그릇소리가 가지고 썩은 사과를 입으로 골라가가지고 장바구니에 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좋은 사과가 뭐냐 그래가지고 그냥 꼭꼭 눌러보고 막 그래가지고 이 그릇소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와가지고 고르느라고 이렇게 잘 익었는지 눌러보니까 나중에 과일이 상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거 고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고 좋은 사람 옆에 가서 서고 싶고 좋은 사람과 사진을 찍고 저 사람과 내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깝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죄인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요, 마태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삼았을 때 정말로 예수님은 가십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너희 선생님이 어떻게 랍비면서 선생이면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앉을 수가 있느냐? 그 선지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셨는데 이런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마태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로서 아주 바쁜 그런 텍스 컬렉팅 오피스에서 앉아 있으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는 화폐들을 계산해 가지고 퍼센트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계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 얼마나 참 조직적으로 잘 기록을 했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태가 가치가 있어요? 아니요, 가치 없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만한 존재라고 마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찾아가도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시겠나?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가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근거가 뭡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보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근거는 뭐냐? 마태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사람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을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막내라서 아마 사랑하셨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십니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 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길을 돌려서 사도 요한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로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부담이다. 어떻게 하면 안 맡을고 이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목사 되게 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권사 되게 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구나. 이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무한대한 가치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파리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는 가치가 없다. 그게 사탄의 말인데, 사탄의 속삭임인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는 말인데, 이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 따먹고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살려주시는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살려주셔서 무능력한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청년에게, 그래서 장사 지내러 가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시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됨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돼요. 그 전에 죽었을 때는 이게 안 이루어지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역사가 우리의 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시는 역사예요. 살리시는 역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마태처럼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9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짧은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태 자신의 결단을 마태는 간단하게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9절. 나를 쫓으라 하시니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어나 쫓으니라. 아주 간단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쫓으니라, 그 말은 후회나 미련이나 뒤돌아봄이 없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그의 옛날의 직업의 자리는 새 사람이 대치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마태는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천국 일꾼의 자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을 읽으면서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가 자기가 구원받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쫓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를 부르신 사건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감추어 놓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사실을 누가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누가의 의도는 뭡니까? 제자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마태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마태의 모든 것은 많은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좋은 수입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자리였습니다. 권력과 결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간증하는 고백에 그린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전혀 언급하고 있잖아요. 마태의 겸손함 때문이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요, 누가나 마가가 기록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마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마태가 버린 것은 굉장한 것이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는데 직장도 버렸을 것이고 재물도 버렸을 것이고 자기 집에 있는데 자기 집도 주님을 위하여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고정된 인컴, 얼마든지 많이 부르는 대로 착취할 수 있는 나쁜 의미의 죄 짓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런 수입원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쫓아간다고 해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을 버린 것이지만, 엄청난 것을 버린 것 같지만, 손해본 것 같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마태는 경제적인 손해를 틀림없이 보았습니다. 손해본 인생 같지만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쫓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어나 쫓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것, 많은 돈, 지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버린 것 있지만 그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기록해 준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일어나 쫓으니라 고백하게 된 거죠. 이게 마태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동일한 음성인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말은요, 배타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배타적인 관계가 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이제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두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인클루시브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에 넓게 사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친구를 삼고 싫어하는 사람도 친구를 삼고, 이것이 인클루시브한 릴레이션십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부부관계는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릴레이션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자식이 끼어도 안 되고,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끼어서도 안 되고, 부부 사이에 돈이 끼어서도 안 되고, 부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 생활의 원리입니다. 두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부부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익스클루시브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어서도 안 돼요. 자식이 끼어도 안 되고, 부부가 끼어도 안 되고, 남편이 끼어도 안 되고, 아내가 끼어도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그것을 보고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와 누가가 마태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하는 그 말은 마태가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헌신의 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는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주님을 일어나 쫓았다.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마태의 회심은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언제든지 고기 잡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제자 생활 하다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시 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은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좀 달라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마치 뭐와 똑같냐면요, 다리를 건넜어요. 나무를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넌 다음에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갖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좋은 수입원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그 다음에 돌아가서 나 예수님 제자로 살려고 살아봤는데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 옛날 잡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잡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잡을 마태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No way. 아마 그 잡 차지하기 위하여 요거도 먹는 자리지만 돈 많이 버는 자리니까 그 잡 얻기 위하여 마태가 앉았던 그 세관에 앉기 위하여 아마 사람들이 백을 대고 돈을 대고 줄 서가지고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이미 딴 사람이 나가자마자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인간 쓰레기 같은 마태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가 소유한 그 영생, 마태가 소유한 구원, 마태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마태가 소유한 그 예수님은 결단코 잃어버릴 것이 없는 것이고 결단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 모신 것이 더 귀하고 더 감격스럽다고 하는 것이 마태의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미리 알았겠습니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버나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바로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마태가 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지 않았을까? 별걸 다 생각하죠. 목사님 시간 많으니까 별걸 다 생각한다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태의 생각이 아마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의 형편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겠냐? 나 같은 사람이 제자 되게 하시겠냐? 그래서 아예 제자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죄 짓는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었던 죄의 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겼던 그런 옛생활, 죄에 대하여부터 컴포트 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나와가지고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부름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즐겼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입니다. 인간의 모든 신뢰를 버리고 인간이 내가 신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다른 건 없어도 돈은 있다. 다른 건 있어도 없어도 내가 건강은 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다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래도 약속이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오브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는 약속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쫓으니라 그랬어요. 다른 약속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태야, 내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버는 이 인컴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내가 주겠다.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나를 쫓아오느라 하시고 쫓아간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이나 계속적인 고정된 수입이나 행복한 가정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 힘든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가난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그가 세무소를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발을 내딛게 될 때에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세계입니까? 편안한 생활에서 불편한 생활로 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요. 베드로가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과 똑같아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오라. come.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지만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조심해서 오라라든지 첫 발을 잘 디더라 이런 말이라든지. 물 위에 빠지지 않게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지 아세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얼른 내딛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죠. 예. 다른 말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주변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누구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예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바다로 발을 내딛기 전에는 마태가 세무소에 앉아있다가 그 세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재물의 자리를, 돈 버는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난한 제자가 되도록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발을 내딛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이 마태는 자기가 잔치를 자기 집에서 배설을 했는데 큰 잔치를 배설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했던 거, 예수님을 위하여 돈도 많이 투자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마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정말로 죄인인 나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옛날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마태의 이런 그 행적을 보면서 마태는 자기가 위대한 것을 증거하고 싶지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 번 제가 설교했던 그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제 묵상 가운데 마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결단에 대하여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로서의 마태의 생활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되게 많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든지 말이지. 실수도 많이 나오지만 또
5,000명,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회개시키고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비다, 죽은 다비다를 갖다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도 나오는데, 그동안에 마태는 어디 있었어?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 저를 왜 부르셨나요? 왜 제자로 부르셨나요? 차라리 구원만 시켜주고 나를 놔두면 내가 그래도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적당하게 살아갈 터인데, 왜 예수님 내 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제자로 삼은 다음에, 그러면 제자로 삼으셨으면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와 축복과 은혜와 뭐가 이게 좀 일어나야지, 부름을 받은 그런 자신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일이 마태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감동시키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마태가 그 복음서를 누구를 위하여 썼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특별한 그 원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는 헬라 사람들에 대한 헬라 문명권을 향하여 관심이 많았어요. 마태는 누구를 향하여 복음서를 쓰냐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세리라고 정죄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자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만난 그 예수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 우리도 그 주님을 가깝게 바짝 붙어서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것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마태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생 마태처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행진을 그치지 않는 아름다운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